오늘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용서와 사랑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강조하신 많은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천국 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천국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자녀, 멸망의 자녀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 그곳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대재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기나긴 팬데믹 상황은 우리의 사회, 우리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우리는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해졌습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라는 영적인 사명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주님께서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에 용서를 얼마나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라도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 랍비들은 3회까지는 용서하고 4회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의 용서의 규례에 비해 7번의 용서는 상당히 간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 자기 자신을 칭찬하실 거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상상력을 깹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이 하루에 죄를 7번을 70번이라도 지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을 계산해 보니까 490번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에 490번의 죄를 주님 앞에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돌이킨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는 죄의 용서에는 횟수나 제한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한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만 있다면 7번을 70번씩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 늘 우리의 삶을 회개의 삶으로 드리기에 힘쓰는 삶으로 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용서와 긍휼과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그 종이 그 임금으로부터 그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갚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을 불러 결산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유대에서요, 이스라엘에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며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이 노동자가 6,0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까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이 임금에게 빚진 거예요.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빚을 진 이 주인이 그 임금에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돈을 갚으라. 안 갚으면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와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게 하겠다 하니까 이 종이 그 임금에게 뭐라고 합니까? 참아주셔서 내가 갚으리이다. 아마 울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사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그 종의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해 줍니다. 면제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얼마나 그 임금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대대손손 그 임금을 위해서 충성해도 못 갚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 그 임금 앞에서 물러서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행패질을 해요. 내 돈을 갚아라.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지금 임금님으로부터 천문학적인 행실 빚을 은혜로 탕감받고 정말 그 임금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을 진 동료를 잡아서 그 빚을 갖게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1만 달란트라는 우리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좀 서운하게 한 사람에게 이처럼 가혹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송가에도 그런 복음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1만 달란트라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지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용서와 사랑의 삶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임금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종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에게 하는 행위를 본 다른 종들이 임금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하는 짓이 하도 보기 딱하다고 생각한 다른 종들이 임금님에게 가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지금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동료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너와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가혹하게 대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향해 주인이 용서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님은 자신의 종이 동료에게 한 대로 그 종을 옥에 가도 1만 달란트 빚을 전부 갚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두 번째 거룩한 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이어받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하며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른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으신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우리도 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착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의 교훈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우리 의세, 우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껏 전하게 힘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